일이 되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는 마음일 텐데 부모님께 조금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치매가 걸린 아버님이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창문 밖에서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밖에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저것도 몰라요. 까치잖아요, 까치. 아, 저게 까치구나. 아, 맞아, 까치였지. 한 2, 3분 있다 또 치매 걸린 아버님이 얘야, 저기 밖에 새가 있네.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빠, 아까 까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까치라고요, 까치. 한 5분 있다가 또 아버님이 얘야, 저 밖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저 새 이름이 뭐냐? 자식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짜증나게 까치라고 그러니까 몇 번이나 물어봐요. 한 번만 더 물어봐, 그냥 끝장내볼 때. 자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컸던 자식이 어렸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빠, 이거 무슨 새야? 아빠가 대답합니다. 저거 까치야, 까치. 저 까까거려서 까치야. 까치는 아니죠. 내가 까치라고 그랬는데 그 애기가 또 물어봐요. 아빠, 이새 뭐라 그랬지? 아, 까치야, 까치. 좀 있다가 또 아빠, 저기 뭐라고? 까치, 까치, 까치. 어렸을 적에 갓난아이들이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건 수천 번, 수백 번 물어보고 반복해야지 그 단어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그 어린 자식들이 수천 번, 수만 번 물어봐도 부모님은 다 신경질 내지 않고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늙은 치매 걸린 그 아버님이 그러고는 3번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다는, 자식들이 못 참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저 영상을 이제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 물론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약간 조금 잘 이해를 못 해주는 것이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동물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을 조금, 동물의 왕국 비슷한 것들을 좀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은 동물의 자기 새끼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어미가요, 안달하면서 그 맹수에게 잡혀있는 그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목부림치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지켜내는 그러한 그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짐승들도요, 신기하게 이 어미가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호 본능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갑자기 빨라지고 경쟁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이제 정신병들이 막 걸리고 막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수능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무한 경쟁 그런 시대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난데요. 그래도 정신병자들이 그거에 비해서, 상황에 비해서 많지 않은 이유는 통계가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어릴 적에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떠한 힘든 상황도 견디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보이는 부모나 보이는 형제에게는 함부로 하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불효막심한 종교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효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룹니다. 신명기 21장에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구약에는 여러분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구약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님께 함부로 했던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이라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제하여 버리라. 즉 21장 17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그냥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무섭습니다. 이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거요. 네, 무섭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구약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앞에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을 보고 있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또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도 그 훈계를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떠나지 말고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만큼 좋은 유익한 말씀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부모님께 이렇게 찾아가면 아유 바쁜데 뭘 이렇게 오니? 라고 이렇게 부모님들은 말씀. 아유 이렇게 뭐 바쁜데 이렇게 왔어. 자식들이 그 다음에 바쁘면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들은 말을 조금 이렇게 반대로 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맛있는 게 이렇게 막 사갖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면 부모님은
아 나는 입맛이 없어. 너희들 많이 먹어. 그러면 나중에 드세요. 우리 많이 먹을게요. 그냥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부모님들 그 마음을 잘 자식들 어디 놀러 갈 때 부모님은 아우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너희들하고 같이 놀러 갈 수가 없어. 물론 그렇게 몸이 불편해서 놀러 가지 못하지만 사실은 가고는 싶으신데 내가 혹시 자식들 노는데 피해가 될까. 너희들 놀러 갔다 와. 나는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아유 뭐 이런 거 사왔니? 아유 그냥 오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그냥 가는 자식들. 이것도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예라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족장들이 몇 명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연구해 보면요 가장 인생이 평탄하면서 평온하면서 안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온화하게 막 야곱은요 인생이 막 전쟁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투쟁이에요. 싸우고 형 것을 뺏어야 되고 막 이삭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 인생이 평안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축복도 많이 주시 인생이 평안합니다. 근데 이 성품 자체가 조금 온화해요. 이삭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아들을 그 제단 위에서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유 저런 멍청한 아들이 있나.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저렇게 순하게 있는 저런 아들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 조금 이상하고 두려움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일인데 뭔가 뜻이 있겠지.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의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삭을 잘 연구해 보면 이삭의 삶에 전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우물을 막 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그 우물을 빼앗아요. 그래? 그럼 그거 넣었어.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그거 파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 가서 그걸 빼앗아요. 그래 그러면 넣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채워주시니 이삭의 삶 속에 축복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버지가 실수를 하고 아버지가 뭔가 잘못을 하는 그런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효도이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또 효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신 김평일 장로님 이 예화는 작년에도 설교할 때 한 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갖다 드리고 용돈 많이 갖다 드려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부모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혹시 다 정해진 거지 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놓은 건데 내가 뭐 노력해도 뭐 구원받나? 이미 우리 부모님은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큰일 날 생각입니다.
부모님께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살아 계실 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줘요. 부모님이 말씀할 때 잘 들어줘요. 귀를 기울여 줘야 돼요. 이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잘 부모님이. 아이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는, 그리고 부모님 앞에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에도 자식이 어둡고 낮에도 어둡고 밤에도 어둡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의 마음보다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아니, 어머니 몰라도 돼요. 아버지 몰라도 돼요. 저희 우리들의 문제예요. 궁금하신데 다 몰라도 돼요. 네, 그래서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또 물질로도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쓸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여러분 돈 얘기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참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어려워도 부모님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떼야 될 것도 있고 부모님께 떼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없으면 굶고, 그러한 생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든 것을 다 떼어놓고 부모님께 하려고 그러니까 남은 게 없으니까 그달 넘어가. 또 다 다음 달부터는 해야지라고 또 다 떼어보니까 항상 부모님은 매일 마지막인데 그 다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부모님께 못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띠건 띠고요, 부모님께 띠건 띠고, 그 다음에 세금 중요한 것들 띠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10계명 순서가 하나님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부모에게 잘못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잘못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향토적인 음식을 잘해드려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또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이 김평일 레이 가나 농군학교 그 세웠던 분의 아드님이 이것을 이렇게 쓰셨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좀 많이 와닿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잘 섬기는, 내가 잘 되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있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적에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 자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도 그렇고 아버지는 늘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늘 마음이 그랬는데, 나중에는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에 잘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나에게 잘못했던 형제들에게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먼저 나를 이렇게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형제들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아버지도 잘 섬기고, 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술을 먹죠.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하는데 옷을 다 벗고 잡니다. 예?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셈과 야벳, 첫째와 둘째. 첫째와 둘째, 이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 셈과 야벳은요, 그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실수를 하셨구나라고 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허물을 덮어드린 거죠. 아버지 허물을. 함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다 먹고 자요. 아, 창피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모르고 동네방네 자손들 그리고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의 저주의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못함으로 부모님의 허물을 덮지 못함으로 그의 후손들이 저주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 인물이 너무나 좋습니다. 인물이 너무나 잘생기고 백성들이 머리도 늘 길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머리카락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다윗 대신에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그 자리를 탐내서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되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쟁탈하려다가 실패하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막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립니다. 그를 또 요압 장군과 다른 군사들이 보고 창을 찔러서 그를 죽입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하려고 했던 그 압살롬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실수하시거나 또 부모님이 혹 잘못된 그러한 그래도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부모님께 덮어드려야 되는 그리고 그 부모님을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잘되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자들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삭을 보세요. 잠깐 잘 그리고 그의 삶이 평안한 것을 봅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 참 복입니다. 형통의 축복입니다. 하는 일 형통이라는 말 너무나 좋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더라. 요셉도 형통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님께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장수의 축복. 건강관리 잘하고 여러가지 잘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만 사는 게 장수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장수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건강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병든 몸으로 오래 그냥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오래 사는 게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아니죠. 건강한 모습으로. 어떤 목사님은 늘 그런 기도를 드리신대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기 전에 한 이틀 정도 고생하고 눈 뜨면 바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노예 그 목사님 한 분 어머님이 100세가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103세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틀 전에 손주들하고 다 치매기도 없으시고 손주들하고 다 그냥만 노시고 막 그러다가 하루 감기 기운 있고 있다가 그 다음 새벽에 다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죠. 야, 여러분 죽음 된 것도 기도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죽는 게 사람이 뭐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장수의 축복은 오래도 살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또한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황수관 박사님도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평생 나랑 사실 수 있다고 죽는 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를 조금만 기다리세요. 성공하면 효도할게요. 성공하면 효도할게요. 막상 우리가 성공했을 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현재 지금 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릴 정말 부모님이 안 계셔서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더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보낼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그만큼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수천 번, 수백 번 같은 질문을 해도 상냥하게 대답을 해주지만 부모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한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만 돼도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부모님께 함부로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위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